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승막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성별의 짐으로. 자, 이 성별의 짐으로 말미암아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요,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동물들 중에서도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우리 몸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즐겨 먹던 것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먹어서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요, 동산 안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 자체는 선악과의 독이 있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인 동산 안에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은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육신의 수한으로만 살다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 정결하다고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12장에는 보면요,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정결한 사람은 만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부정을 탔어. 결국은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만나도 좋고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할 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니까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어질 때는 만나고 싶더라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도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만나도 되지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먹는 음식까지, 또 만나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 음식은 먹으라고 했는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했나 만나지 말라고 했나 먼저 생각하고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3장에는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격리되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격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정케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병에 걸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되어지느냐, 이게 14장에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유출병과 정결병.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이런 유출병에 걸리면은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를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하셨다고,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민을 성민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저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살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다, 옛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완전히 가치관이 틀려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는요, 세상 풍습 따라 살던 모든 것을 이미 옛 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건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디 있냐?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 공부는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조금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걸 멀리 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에서 아는 걸로 끝나지만은 말씀을 점점 듣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것밖에 몰랐지 이런 건 알았냐 하고 꼭 손을 잡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음식을 먹되 먹으라는 음식만 먹어야, 정결한 걸 먹어야 거룩하지, 만일 부정한 걸 먹어버리면, 정결치 못한 것을 먹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앉으라는 자리가 있어요.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자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분별력 훈련을 시키신다. 거룩의식이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언급되었던 11장에 이런 정결한 동물은 먹어도 되고 이런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식물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가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면은 이제 먹는 것도 내 먹고 싶은 것이니까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면은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을 통해서 먹는 것까지도 먹기 전에 먼저 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느냐 먹지 말라 그러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 12장에 가면은 자,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건 피로 말미암아 산부의 청결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임산부가 자 청결해지느냐? 이것은 즉 출산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의하여 피에 사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출산할 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바로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자, 이게 출산으로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드러난 죄예요. 죄인데도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 이 죄와 또 이제 이 14장의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살다가 보면 나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려서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자 청결하게 되어지느냐 해서 이건 질병이라는 자신이 잘못에 의하여 이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지어진 이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원죄, 자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겐 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죄가 바로 이 유출병이거든요. 유출병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남녀의 이제 성적 청결을 말해요. 예. 그래서 그 여자로 말하면은요 매달마다 있는 그 여자의 생리 그것까지도 성경에 의하면 이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피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생리하면서 나 오늘 생리한다 이런 사람 공개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만이 아는 일이지만은 이런 것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산다면은 아니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생리를 하는 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거룩한 성민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미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출병, 남녀 간의 성적 청결이라는 이건 숨겨진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까지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원죄라든지 자범죄만 회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양심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속인다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마음이 조금 모두가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라도 숨겨진 죄도 없게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성막에 와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온 백성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 해결받았던 이 죄를 이제 대속죄일, 그날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에 이때 이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숨겨진 죄, 그러니까 모두가 가져온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죄가 완전히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은 이날만은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문제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 지을 때에,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에요. 예, 휘장이 들어있어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7월 10일, 이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알아서 이날은 내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무사히 자기 사명을 끝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도 7월 10일이 아닌 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시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안 죽어요. 또 그곳에서 분향하고 피로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그 안에서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예. 자, 다음에요. 백성들은 전체가 함께 모여서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지금 속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전체가 함께 모여서 모든 일을 쉬고 또 경청하고 참회와 죄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신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 다음에 제사에 따른 제물이에요. 자, 제사에 따른 대속죄일의 제사에 따른 제물로서는 아론이 자기와 그의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염소 2마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멀리 떠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아갔으니까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300년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동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동행하다가 보면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요, 뭐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하루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오늘 동행한 사람은 내일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슨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제사를 통하여 나왔어요. 네, 온 구속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하여 교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결해져야 된다.
그럼 날마다 성결해 지기 위해서 이게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예요. 자, 27장까지 온 여기에 보면은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유별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걸 내가 자각하고 살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행복한 사람은 이건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느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느 때는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 때는 네가 이 꼴로 사는데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냐? 아이고 남들 보고 창피해서도 행복자 소리 못하겠다. 이건 바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육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보니까 소유로 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을 논하고 있으니까 불행자처럼 보여요. 가졌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는 말 자체는요, 주어진 환경이 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환경은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으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거룩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아무 곳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 가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구약에서 말했던 것은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지금 희생의 제물을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하는 이유는 네 편리한 데로 가서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회막문 앞에 드린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제사라도 회막문 앞에서 안 드렸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어떤 우상 앞에 드려준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한다. 잡되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되고 땅에다 다 쏟아버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만 거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 하나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재미로운 거 보세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신들을 섬기던 그런 풍속이라든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섬기던 그런 신들을 또 신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는 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교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종살이 할 때 있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과 또 모든 그 풍속들을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하자마자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다 제거버려야 돼. 풍속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나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위에 보고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내 삶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후에 이 말씀을 외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삶을 통해 이렇게 깨달으면서요, 항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야 봐라, 행복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요 보란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유행을 창조하게 만들었어요. 남들이 어떤 유행의 옷을 입느냐 봐가지고 따라서 하지 않고, 남들은 그걸 입는데 주저주저 하더라도 저는 행복자이니까 이런 거 한번 더 입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진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옷들을 입고 여봐라 나는 행복자가 맞다, 저는 그러면서 산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다 보니까요, 야 정말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하다면은 나로서는 불가능한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도 내게 필요하다면 다 허락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오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알고 가까이 있는 분들 앞에 내 삶을 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지지리 궁상 떨고 그렇게 힘들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행에 신경 쓰지 않고 따라 살았더니 오늘의 저는 이런 삶을 삽니다 하는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자,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더라면 아마 수천만 가지의 하나님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걸 이미 염두에 두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말씀만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겼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에 80리 떨어진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실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요, 이걸 어떻게 말로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믿어봐야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되어져야 될 일은 되게 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고, 물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건친상간, 수간, 우상숭배는 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건친상간, 수간, 우상숭배는 금하라.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가정의 거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가정의 거룩을 통하여 세상 생활이, 우리들이 사는 것은 뭔가 모르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 땅에 종살이를 너희들 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